예, 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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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해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늘 민수기 33장 50절부터 34장 1절까지 이어서 우리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 갖습니다. 민수기 34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는데 22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되죠. 모압 평지는 요단강 동편이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이들은 진입하게 됩니다. 민수기 22장부터 32장까지 총 11개 장은 모든 모압 평지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민수기 3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이동했던 광야 노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내용들로 또 나타나 있는데 민수기 34장부터 36장에는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알고 들어갑니다. 앞으로 들어가 얻게 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미래적인 일들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뒤를 돌아보는 일, 내 뒤자치, 2017년을 내가 과연 지금까지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죠. 어떻게 살았나? 내 계획대로 잘 왔나? 아니면은 계획은 잔뜩 세웠는데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나?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2018년에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정말 꼭 이루고 가야겠다. 새로운 다짐. 그렇죠? 잘못된 것들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앞날은 영원하기 때문이죠. 뒤를 돌아보면 7, 80년이지만 우리 앞으로는 영원한 삶을 세상에서의 삶은 물론 끝이 있습니다. 이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영원히 살 영생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아주 길죠. 짧은 인생 뒤를 돌아보는 일에만 마음을 두지 말고 미래의 시각을 맞춰야 할 줄 믿습니다. 민수기 34장에서 36장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내용들인데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내가 예비한 기업을 주시겠다. 기업 주시겠다는 말씀은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너희를 하늘의 별처럼 땅에 모래처럼 창대하게 하고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민수기 33장 후반부와 34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는데 33장의 후반부는 기업으로 받을 가나안 땅에서 실천해야 할 두 가지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가나안 땅 경계 분배, 또 땅을 분배받을 대상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설교의 전개는 34장을 먼저 살펴보고 33장 후반부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두 가지 책임에 대해서 우리 한번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가나안 땅의 경계와 분배의 문제가 34장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 2절은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임을 말씀하고 있고 야훼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한 평도 소유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다 점령한 게 아니에요. 그죠? 땅이 없지만 너희에게 줄 것이다.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으면 확실히 말씀하셨고 확실히 들었다면 그건 100% 그죠? 보증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34장 3절에서 12절을 보면 얻게 될 가나안 땅의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죠. 3절은 남방 경계, 6절은 서방 경계, 7절은 북방 경계, 10절은 동방 경계입니다. 이렇게 경계가 다르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그냥 대강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정확하게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민수기 34장 13절에서 15절에는 가나안 땅을 주실 때 이미 땅을 분배받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그리고 반 지파는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요단강 동편의 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분배받은 지파 사람들이 서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눠달라고 요청해도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미 분배받은 사람들은 이 네 지파는 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동편 땅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청해도 요청해도 아무리 요청해도 그건 안 된다. 요단강 서편 땅은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할 것을 언급하십니다. 또 민수기 34장 6절에서 29절에는 땅을 분배할 때 12명의 족장을 세워서 제비 뽑기를 하는 일을 추진하라고. 의논하거나 상의해서 하지 말라. 그러다가는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좋은 땅, 큰 땅 자꾸 내가 갖고 싶어지는 욕심이 나오니 그냥 제비를 뽑아라. 그래서 그 뽑힌 대로 너희들이 뽑았으니까 몸만 불평하지 말고 받아가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제비를 뽑을 지파 대표들을 임명하시고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땅을 분배하는 것도 분배하는 방법도 누가 모두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죠. 결국 가나안 땅의 분배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겠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쉽게 와닿지 않은 몇몇 단어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구소, 그죠? 본문의 기업은 영어로 inheritance입니다. 헤리어던스. 계승, 아버지가 아들에게 나눠주는 땅, 유산, 뭐 그런 내용을 갖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받을 권리가 있을까? 그리고 다른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시면서까지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실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땅을 주지 옆집 자녀들에게 절대 주지 않죠. 땅은 아들에게 주는 것이다. 출애굽기 4장 22~23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땅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땅의 경계가 애매모호하고 흐릿한 땅이 아니라 아주 명명백백한 땅이다. 그런데 그 재미있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가나안 땅의 전 경계를 단 한 번도 100% 온전히 차지한 적이 없었다는 거죠.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를 거치면서 단 한 번도 이 땅을 온전히 차지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윗왕 치세에서 당시 영토를 많이 확장했긴 했지만 온전히 점령한 적은 없었죠. 솔로몬의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그 땅을 완벽하게 차지하지를 못했다. 땅의 어느 한 부분은 꼭 이방 민족들에게 점령당한 채 완벽히 차지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주시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뭘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가나안 7족속을 다 몰아내지 못하고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3장 55절에 너희가 만일 그 땅 고민을 너희 앞으로 물어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7족속을 다 쫓아내야 하는데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종으로 쓰기도 하고 결혼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버리지 않고 같이 섬기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를 못하게 되었다. 그 증거들은 사사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수기 34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것일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인간이 범죄한다고 이루지 못하실 분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민수기 34장에 약속된 가나안 땅의 온전한 경계를 차지하는 것이 미래의 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미래의 일일 뿐만 아니라 하늘의 일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34장에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이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셨던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날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유브라데 강 유역까지 땅을 차지한 적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았지만 모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았지만 차지하지를 못했다. 아브라함이 살아생긴 가정 땅이라고는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죠? 예, 샀던 그 산 몇 평, 예, 마므레 숲을가에 막벨라 굴 그것을 샀었죠.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지만 그 역시 약속하신 땅을 모두 차지하지 못하고 죽었던 것인데 약속의 실현을 아브라함 역시 보지 못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면 믿음으로 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땅만 바라보고 살지 않았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을 바라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을 바라며 살았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음에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것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런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위해 하늘의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결국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미래의 일이고 하늘에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려고 약속하신 것의 참된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되는 것은 예표이고 실체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을 이렇게 받게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다. 그 이름이 이 성은 하나님이 건축자가 되시고 예표된 가나안 땅의 실체가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을 표현하면서 많은 구약의 예언자들도 성도들이 받게 될 기업을 장래일 하늘의 일이라고 말했고 그 땅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육신으로 밟은 가나안 땅을 모두 차지하지 못할지라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모두 차지하게 된다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죠. 완성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되면 이전 것은 생각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성도들은 이전 것을 잊게 될 것이지만 기쁨이 충만하고 평화와 만족함이 있는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사자 어린 양이 함께 뛰날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받지 않는 일들이 있는 곳 영생하는 그 땅에서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민수기 34장에 기록된 기업의 궁극적인 실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 2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 이유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기 때문이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사람이 이 땅에 내려와 영원한 천국이 될 것이다. 천국은 해왕성이나 묘왕성과 같이 멀리 있는 행성이 아니죠. 우리가 사는 이곳으로 내려와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인데 지구가 변하여 새로운 지구가 된다는 것. 그때 이 지구는 죄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영원한 복된 땅일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언하심이죠. 우리는 그것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기업은 이 땅의 것과 다르다. 지금은 땅을 갖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때가 되면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단지 그 땅을 넓게 차지할 것이냐 좁게 차지할 것이냐의 차이.
그렇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충성했던 성도들은 넓은 땅을 소유할 것이고 소홀했던 성도들은 좁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땅의 넓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겠죠. 예, 우리 성도들이 모두 기업을 넓게 차지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죠. 시편 2편 7, 8절에 내가 영을 전하노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시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고 원래는 마귀의 자녀였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을 성경은 양자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양자가 되었다는 의미는 그 친자와 양자를 구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였던 아니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상속권을 우리도 받게 되었다. 그러면 양자됨의 확신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으로 알 수 있죠.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전반절에 너희는 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와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아버지이십니다. 아바 아버지. 우리 찬양 많이 하죠. 성령을 양자의 영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고백과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상속권을 가진 사람을 영어로 헤이어 후사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었고 공동의 상속자가 되었다.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을 그런 상속자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업이다. 나의 영원한 기업. 이 찬송도 있죠.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합니다. 찬송 가사에 보면 지금은 땅을 엉망처럼 갖고 있어도 좋을 게 없습니다. 죽으면 다 놓고 가야 할 것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천국의 기업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영원한 것이다. 넓은 땅을 차지하는 충성된 성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기업을 받는 것에서 민수기 34장의 약속은 완전히 실현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수행해야 할 두 가지 책임에 대해서 33장에서 50절에서 56절에 33장 52절에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얻은 문상을 다 판멸하며 산 땅을 내가 회파하고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땅에 살라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 백성들만 거하게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거할 수 있다. 신약의 용어로 바꾸면 불신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의미죠. 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돌아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 뿐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가지 우상 숭배자들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 에베소서 5장 5절에도 너희들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는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고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듯이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우리는 미래에 이르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바라볼 줄 알아야 되겠다. 우리는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지 왕국을 바라보며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불신자들은 또한 그곳에 절대 발을 들일 수가 없다. 지상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참석할 수는 있지만
영원한 기업을 얻을 수가 없다. 두 번째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땅에 생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부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는 말씀이었죠. 33장 말미죠.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는 오직 야훼 하나님만 경배할 수 있다. 우상 숭배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은 제거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말을 우리가 불상을 목 자르고 절에 불을 놓고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땅이 되어야 하는데,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 가면 그곳에 우상이 있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에 우상이 있을 리가 없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없고 세워질 우상도 없습니다. 마귀도 귀신도 없죠.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이죠. 계시록 20장 10절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도 나와서 땅에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닷물에 같다. 계시록에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20장 8절에 천국에 우상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죠. 가나안 땅은 천국의 예표입니다. 예표니까 그 땅의 우상 석상들을 당연히 산당을 회파해야 된다. 그러나 지상의 교회는 우상과 관련되는 것은 조금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교회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우상을 우리가 척결할 줄 알아야 되고, 특별히 사상적인 우상들이 침투해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 공산주의, 종교 혼합주의, 다원주의, 샤머니즘, 그렇죠? 신사도 운동, 요즘에 있는 그런 이단의 이름들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이런 것을 몰아내야 된다. 결론,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도성인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성도들을 예표한다. 가나안 땅은. 그리고 민수기 34장을 우리가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의 기업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게 될 것을 확신하게 있는가?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땅을 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얼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고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우리 마음을 다했느냐에 따라서 땅의 넓이가 기업 나눔처럼 달라진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기쁨으로 감사하고 헌신하고 갈 때 우리가 영원한 도성에서 온전한 가나안 땅을 밟고 누리고 차지하고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33장 50절에서 56절 그리고 34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귀한 깊은 뜻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